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며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상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는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시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구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나이다. 예언의 성취. 그러나 그 환대는 곧이어서 격한 월요일, 화요일에 논쟁으로 이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주일간의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기억해 놓고 주님 혼자 그곳에 덜렁 서 계시게 두었던 그 제자들처럼 지금도 우리가 멀찍이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어느 시대에든 이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십자가를 아는 제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 자리에 있었던 미리 알아듣고 주님의 몸을 미리 장사 지내고자 향유를 부었던 베다니 마리아와 또 사도 요한과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지켜보며 목격자와 증인으로 자리를 굳건히 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도 십자가와 부활로 나가는 진정한 복음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그 목격자로서 힘있게 주께서 명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정리하여 새겨둘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1년 내내 성경을 읽지만 정말 어느 장면도 시시한 장면이 없어요. 야, 지루하다. 여기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다 매 장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각 시대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복음서에 와서는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인식도 할 수 없는 초월해 계신 하나님, 우주 저편에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나타내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그래서 그것도 언약을 배반한, 계약을 배반한 반역자들로, 반역자의 후손으로 그 반역의 유전자를 가지고 지구를 채우고 있는 게 인류인데, 하나님이 진노로 대하셔야 마땅했던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진노가 얼마나 커야 되겠는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본성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고 성령이 그 영적 감각과 하나님의 편에서 다가오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눈뜨게 해놓지 않았으면, 거듭나게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뽑아버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물리학자들이나 모든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물리학이라는 게 결국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와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통합 공식을, 이론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게 물리학의 최종 목표예요. 통합 이론을 만드는 거. 이 세상의 존재를 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일목요연한 설명 방법을 찾고 있는데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들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본능인 죄의 본능. 하나님이
저주와 진노를 진작에 이 지구 위에다 맹렬하게 쏟아 부어도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지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그 가소로운 저주와 악독이 하늘에 사무칠 텐데 온 인류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매 시대마다 참아내고 계신 거예요.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왜냐? 그 속에서 택하신 구원할 자들을 택하여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심판을 참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행동은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약속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한테는 그가 당하실 고난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레를 설명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그 출애굽하는 그 자체의 역사적인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성막 제도를 주셔가지고 그 곳곳에다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과 예표를 세워두셨어요. 출애굽 사건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 어린 양의 피를 고백적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심판을 면제받는 그림이고, 다 같이 물을 통과해서 세례를 상징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따라다니는 반석에서, 어디에나 있는 반석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석에 하나님이 내가 서겠다, 나를 쳐라. 그래서 마실 물이 나오고, 이게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가득한 드라마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다윗이 알게,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언급하시네요. 시편 110편에 있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일 수 있냐? 다윗의 주님이지. 이렇게 성경을 전혀 새로운 각도로 막 보여주는 일을 듣고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이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품에 안기고 이렇게 해주신 게 복음서예요. 그거는 베드로 요한이하고 뭐 요한이나 예수님 품에 기대서 그랬지 나는 못 만져봤는데요. 그러지 말라 그랬죠. 목격자들의 진술, 주님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그 만짐에, 그 눈으로 봄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라고. 꼭 무게야 그러고 와서 무슨 환상에서 꼭 자기를 들어 올려야만 그거를 느꼈다고 펄펄 뛰면, 가장 보편적으로 이미 모든 사람에게 펼쳐놓으신 이 성경을 제쳐놓고 자꾸 그런 걸 구하니까 믿음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부터 보신 거예요. 베다니와 벳바게 사이, 감람산 언덕 그 근처가 벳바게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사람을 보내시면서 야, 동네 들어가면 새끼 나귀가 머미 나귀하고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데리고 와라. 아마 주인이 나서면서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갑니까? 무엇에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대로 했고, 주님은 스가랴의 표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환영받는 모습이죠. 이 모습 때문에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분 잘못 체포했다가는 저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겠는 걸, 이런 겁을 먹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그리고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전부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다. 이제 이러면서 촉발이 된 겁니다. 격한 갈등 관계가 촉발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이번 방문은 각오를 하고 오신 거죠. 왜냐하면 저 북단 끝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 점검한 다음에 아예 예고를 하고 긴 여행을 한 거잖아요. 6개월 전이란 말이에요. 6개월 전에 예고를 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 말 아시고서 여기 온 거잖아요. 주님은 오자마자 막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들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글거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막 다 쫓아내고.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막 18절에 보니까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냥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은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거기가 이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묵으시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집에. 자, 이제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들여다보니까 그게 말랐더라는 거죠. 주님이 거기에 대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내가 왜 무화과를 마르게 했는지, 그리고 아니 아직 무화과 철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잎이 무성하게 올라온 초봄이에요. 초봄. 우리가 늘 맞이하는 4월 부활절 그 시기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냥 막 그때 새순이 돋는 그런 정도고,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잎은 무성한데 아직 열매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네가 다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런 말은 죽어라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질문을 하니까 그냥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천국의 질서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번듯하게 살고 싶다 그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번듯하게 살아도 다 끝이 있잖아요. 늙고 쪼그라지고 한계가 있어 이제 부르시면 가야 되고. 근데 영원한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위, 믿음의 능력, 그거 준비하는 데는 아무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도 평생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돈이 많게 하시고 헌금할 거 많게 하시고 맨날 이 기도가 이런 식이지. 주님, 제가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 내가 주를 신뢰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 믿음의 능력을 터득하고 날마다 더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열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적냐 그 말이죠. 주님은 일단 그쪽으로 대답을 해버리셨어요. 믿음대로 되는 그 세계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유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표적입니다. 곧 있을 바리새인들의 막 극악스러운 반발과 죽이려고 하는 음모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임박한 멸망이 가까이 왔다진 멸망이 그걸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하려 품으려 한 것처럼 너를 품으려 했던 게 몇 번이냐 이러면서 우시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멸망의 날을 오늘도 이 최후 종말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이 예루살렘에 다가온 멸망과 이렇게 섞어서 분위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셔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신 후 대략 40년 후 AD 70년에 그 일은 현실이 돼서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처참하게 학살당하고 온 세계로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1차적인 심판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 분위기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악한 나무, 거기에 대한 주님의 선언, 이 심판의 선언을 아직 유예해 주시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느끼셔야 돼요. 아, 심판을 선언해 버리면 순식간에 푸르던 나무도 마를 수 있고 멀쩡하던 한 나라가 학살로 짓밟히고 불바다가 될 수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 근데 그걸 우리에게는 유예시키고 계신 거죠. 나의 구원받은 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허락하지 않고 내 피로 씻었습니다. 내 피로 값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매일. 이를테면 하루가 끝나면 우리는 맨날 법정으로 끌려가서 사형 판결이 합당합니다. 이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온전하지 못했으니 지옥의 판결이 당연합니다. 지옥으로 보내십시오. 계속 사탄이 고발을 할 텐데 매일 법정에서 우리 주님은 내 피로 값을 치렀습니다. 영원히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계속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새 날을 또 펼쳐주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우리의 평생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는 길게 읽었지만 화요일 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성전 안에서 성전을 그렇게 청소하고 나서 막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낼까요 말까요? 막 이렇게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돌맞아 죽을 것이고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로마에 저항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다른 얘기를 하시죠. 동전을 갖고 와봐라. 이 글과 화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의 정확한 이게 지혜로운 대답이 그들을 아무 말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믿음의 세계를 조롱하려고 그 7 형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주님이 부활의 회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날 저녁에 그렇게 격한 논쟁을 성전에서 하시고 나서 베다니로 돌아가는 길목이 그 감람산 아니에요? 그 감람산 언덕에서 화요일 날 저녁에 베드로가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또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그 저녁 나절의 화요일에는 감람산 위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이렇게 긴 본문이 3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일날 올라가시고 월요일날 성전에서 격하게 한번 충돌하시고 화요일날 논쟁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감람산 언덕에서 제자들만 모아놓고 최후의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깨어있어라. 그 당부를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후의 종말 얘기할 때는 주님이 그 최후의 종말을 하늘에 막 권능들이 흔들려서 달이 변하고 해가 변하는 그런 현상까지 올 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죠. 그 전에는 각 시대마다 끌려가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하고 하는 개인의 종말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종말과 개인의 종말과 최후의 종말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막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 최후의 종말에 막 생각하고 주님 오신다면 난리를 치고 날짜 계산해가지고 막 모여갖고 펄쩍펄쩍 뛰는 그 꼴들을 봤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어지는 기독교인들을 봤단 말이에요.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각 개인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그날이 종말이지 개인에게는. 그래서 혹독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복음의 증인이 돼서 천국의 영광, 그 칭찬과 명예를 가질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깨어 계시기를 제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여정 화요일 날 논쟁하시고 또 감람산 언덕에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종말의 날이 언제 올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임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장면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이 기록들 하나하나를 반복하여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선명하게 기억으로 남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이 십자가는 부활의 길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인 것을 믿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 방향으로 이 길로 곧장 주님을 따라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거기 매달려 있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 자아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주의 이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가게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